오늘 복된 날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신년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광영 글로리아 찬양대 또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복을 줄 믿습니다. 또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많이 춥지요. 연천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송파에서 오시고 가까운 곳 30분 이내에서 오신 분들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해 큰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가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하면 옛말에 아무개 양반 자녀 농사
잘 지었다. 여러분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제렘, 이브르 제렘, 또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대역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여러분을 보면은 누구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예. 올해 그런 인사를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양, 모양. 이 모양은 데무트, 호모이 오이시스, 헬라노 호모이 오이시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 사람 참 성품 좋아. 주님을 닮게 되면은 그런 소리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는데 사단 마귀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일그러지고 모양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사망, 영이 죽은 상태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하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키고 부활하셔서 그 영과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십니다. 오늘도 모양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면은 형상과 모양 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사람, 다윗, 영어식으로는 데비드라 하죠. 다윗이란 이름, 데비드란 이름이 세상에 가장 많대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데비드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라고 아마 이름을 다윗으로 짓지 않은가.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은 이름이 영어 이름이죠. 데비드, 다윗. 우리나라에도 다윗 많죠.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자녀, 우리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개혁성경 합하다. 오늘 개혁개정은 맞다. 오늘 보면 같아, 맞다가 같아입니다. 같다. 텐, 카르디안, 나의 카르디안, 마음. 같아, 맞다, 합하다. 근데 카타를 또 영어로, 영어 성경 보면 according to, 따른다, 일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어쩌면 그렇게 나를 꼭 닮았냐. 이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기쁨, 주님 마음에 꼭 들고 맞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평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다, 이것 또한 따른다로 해석할 수가 있죠. 가장 이 다윗의 삶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의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찾고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지어드리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도 눕지도 않고 잠깐의 눈꺼풀을 덮는 이런 잠도 자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교통교제 하나 되기를 이렇게 갈망했다는 것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덧입으리라.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죠. 찾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평생의 다윗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 그런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또 만나 항아리, 모세, 또 아론의 지팡이, 이런 지팡이. 법궤의 이해가 뭐가 있죠?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고 양쪽에서 그 사이에가 바로 시은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상징적인 그 장소가 바로 시은제, 그것이 바로 또 속죄소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속죄소, 시은제에다가 뿌리죠. 다윗은 그 법궤를 이렇게 사모하고 살아간 것이죠. 법궤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루에 눈 뜨면 그 소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사람들 어딜 갔는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공부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신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양이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목장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은 절대적인 생명관계. 이스라엘 가면은 목자들이 양 치는 모습을 봐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가면 양들이 이렇게 V자를 거꾸로 하는 형태로 쭉 따라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왼쪽. 멈춰 있으면 멈추고. 항상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일체를 이루고, 또 양들은 항상 그 귀가 목자의 입술에 귀 기릅니다. 목자가 소리한 대로 양들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걸 비유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도 정말로 통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거둬가 좋으니까 제발 죄의 영은 거두지 말라. 성령 거두지 말라. 애통 절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공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 행복하고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제자들에게 주님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 내 힘과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주의 주신 권세와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그렇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비천하고 가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권력의 최정점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가장 단연코 자랑을 첫 번째 자랑이 뭐라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사는 것. 우리 모두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제로이고 예수님은 백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전부. 나는 나심이고 예수님이 올시고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 얼마나 우리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좋아지면은 내가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주가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께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한 해 여러분 모두 다 주가가 되시면 달과 같은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통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모든 힘이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부터 또 모든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에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고 공과 신과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마음에 꼭 일치를 하는 그런 다윗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모하고 찾는지. 실로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가 사라졌어요. 보니까는 법궤가 아미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곳에 이제 법궤를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새수레, 헌수리가 아니라 새수레를 마련해가지고 그것에서 법궤를 싣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랬을 때 소가 뛰고 수레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뻔하잖아요. 우사가 그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딱 잡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가지고 죽었어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다가 보관하잖아요. 한 3개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집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모세의 법에 보면은 법궤는 수레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겨서는 안 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이제 옮기죠. 다윗성에 왔을 때는 6발자국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발자국 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 정성이 드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드린다면 주님 만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수많은 성민들이 나와서 구경하면서 법궤가 들어온 걸 박수치며 환호하잖아요. 그들에게 다윗은 그냥 보내지 않고 떡덩어리와 또 고기 조각과 또 건포도 송이까지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축제예요.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에 온 것을 기뻐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얼마나 기쁜지 경배 찬양하죠. 경배 찬양.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혼을 드리는 찬양을 하는지 아래 바지가 벗겨진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옷 벗긴지 모를 정도의 찬양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새 노래 찬양, 시편에도 새 노래로 찬양했죠. 새 노래. 새 노래가 뭘까? 바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는 것이 새 노래일까? 새 노래. 새 노래. 어떤 사람들이 새 노래를 볼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신부들이잖아요. 신부들. 멸류관 쓰니까. 새로 사는 성벽에 새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죠.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새 노래. 아두신 카이나. 아두신은 노래고 카이나는 새. 본질적인 새로. 영의 찬양.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 찬양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년 전에 작사 작곡된 것도 지금 새 노래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새 노래. 새 노래를 찬양하는 사람 첫째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또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서는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이 들어져야 돼요. 영. 다윗은 영혼의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옷이 벗겨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올해 우리 샬롬 찬양 또 광영 글로리의 찬양 함께 찬양할 때 매번 영이 들어지고 부활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과 영이 들어지는 성령 안에서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경배 찬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치유 회복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직장과 사업도 삶의 터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올 2026년 그런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법계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 대속죄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 속죄소에 피를 뿌려. 그럼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뭔가 인간적인 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장기, 범죄자들보다 나아.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 불구하고 그런 자기 의를 내주지 않습니다. 왕이 잘 있지만 자기가 뛰어나서 더 깨끗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다윗된 것, 하나님 마음이 맞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의를 드리는 것. 주님의 할렐루야. 늘 예수 피, 보혈의 능력, 십자가, 예배당 가장 중심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또 예배당 밖에 첨답에다 십자가를 붙여놓은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사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늘 덧입고 살아. 다윗은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를 삼아 법궤를 모시고 늘 하나님 임재 앞에 살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공덕, 내 의는 십자 앞에 늘어놓고 주님의 의만 드러내는 삶.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또 제자고 또 거룩한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카타 텐 카르디안 무,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 부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품으로 충만한, 새 포도주 충만, 새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하나님 복된 사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불과 불이 온수의 악한 계기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4절, 날마다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나라의 멸망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은혜의 축복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다윗 한 사람을 인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의 열쇠를 줬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 열쇠를 또 누구에게 줬습니까?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이 열쇠가 뭡니까? 열쇠의 주체는 예수님. 말씀 건너. 말씀 건너. 살아 역사하신 말씀. 여러분 심령 안에 영이고 생명이 된 말씀이 풍성하면 여러분도 이미 다윗의 열쇠를 받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는 무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죠.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열쇠를 올 한 해 마음껏 사용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 23절 또 읽읍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내어 구주를 세우셨으니 오늘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열쇠를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하나님의 뜻, 텔레마는 예수님의 신분,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깨져버린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아버지 길을 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윗 후손들 이어서 계속 왕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왕들이 다 다윗 같지 않았어요. 우상숭이 빠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시고 돌이키셨더라. 다윗. 이스라엘 다윗 한 사람에 인해서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흥황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얻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더 날로 더일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몇 개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흥황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 하교사, 거룩한 성도, 새 부대, 새 마음, 새 술로 충만한 사람, 성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양자역, 그래서 자녀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자녀가 아들 영을 받아서 이 자녀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기뻐하는 뜻을 소홀히 두고 행하고 늘 진리와 성령 안에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거룩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입술에서 고백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을 사신 주님의 지체요, 몸이요, 성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으로 들을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 예. 새 마음, 예. 새 사랑. 예. 진리와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오늘 다윗에게 주신 내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연도 따라 성령으로 행한 사람들이 새 부대, 새 포도주, 새수로 충만한 진정한 신부. 그래서 다윗은 참 제자요, 거룩한 신부. 그날의 잔치 때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도 함께 서는 귀한 축복의 약속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